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기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열린 문의 축복 5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무슨 문? 천국의 문.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면 여러분은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어깨 하소서
죄를 짓는 모습이 안타까워진 게 아시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주님, 말씀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 예비하신 복 의와 평강이라 얻게 하소서. 의와 평강이라 의와 평강이라 의와 평강이라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세적인 천국을 누리고 육신의 장막점을 벗은 후에는 실제적인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아멘. 그 영원한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천국을 누려야 돼. 제가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첫 마디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 설교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믿고 그 나라를 구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게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저는 360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한 천국 못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쳤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래? 믿는 자들이 그런 표적이 따른다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것은 천국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치는 데만 이 관심이 있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관심 두시지 않으셨던 이 땅의 축복만 구하며 영혼의 복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종말론이며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향해 가는, 그래서 현재를 혁신하고 변혁시키는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혁신시키며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향한 열정, 소망, 믿음,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삶. 세상과의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현재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끌어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뜬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빛을 발하라 노래 해볼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려면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밤에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줄 거야. 아멘.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의 천국 같은 삶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고난으로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천국 같은 삶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만나셔서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본 회포는 그리스도는 종교적 영역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 계시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세계에 완전히 속한 자처럼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죠.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동력하시리. 주님 동력하시리.
이 곡들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만드셨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는 천국을 현대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천국의 기쁨과 능력은 맛볼 수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완벽한 천국의 기쁨, 소망, 능력, 사랑, 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예비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만큼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유통하며 지친 영혼, 병든 영혼에게 생기를 더해줍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람으로 안일하고 게으른 영혼에게 열정을 더해줍니다. 천국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는 인간의 한계와 상처 속에서 무력감에 젖어 있는 영혼을 깨웁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차원이 다른 지혜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겸비하여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초점,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천국에 두고 날마다 천국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활용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고 축복을 유통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천국문을 여는 성도는 매일매일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보며 천국을 들으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삶이 천국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천국문을 연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 참된 희락을 누리며 풍요와 만족을 누립니다. 인생의 천국문이 열린 성도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막 끌어내려서 마음껏 사용합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내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잖아.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코너로 밀어넣는 것은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 끝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자다가 깨어나야 되죠. 예.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물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과 같은 능력으로 포도주 같은 맛을 내며 죽었던 재능과 은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문을 연 성도는 초막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풍요를 연기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문을 열지 못한 성도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여기 뛰어놓으니까 또 여기 와서 부딪히고 저기 와서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응? 천국문을 활짝 엽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안 받아. 그리고 절대로 말해서 이 어투에서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아. 퉁명스럽게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내가 뒤져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죽으라고 승질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농담 같아요? 예, 농담 같잖아. 기쁘게 즐겁게 그냥 웃자고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예, 그런데 그냥 천국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유 그냥 죽어 이렇게만 말해도 지나 죽지 웃기고 있어. 그리고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오늘 천국문을 열길 바랍니다. 천국문을 열지 못한 성도는 아무리 천국에 대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초청되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핑계대지 마시고 미꾸라지 참기름 발라오는 것처럼 이리저리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응? 빨리빨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아니다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너 정말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들은 변명하느라고 바빴나. 잠언 29장 1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 자주 책망을 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 근데 멸망하는 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잠언 29장 1절 열어봐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어떻게?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고 미련한 사람은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또 찾아봐.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거듭 행하느니라. 나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똑같은 잘못으로 똑같이 혼나. 계속 똑같은 잘못으로 다른 잘못으로 혼나잖아. 왜 그래? 혼났을 때 아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그럼 끝나. 그게 이은실 사모님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 혼났을 때 변명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해. 깨질 거야 안 깨질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도로 막 핥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가끔 혼내는 사람들 봐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잘못 때문에 계속 혼나고 있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아예 쫓아내버려. 그랬잖아 성경에. 근데 꼭 육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단을 치면 육적인 사람들이 뭐래? 아이고 사랑이 많다더니 사랑도 하나도 없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혼낼 수 있어. 그런 사람들 하나라도 다칠까봐 내가 요즘 절제 않으라고 바빠요. 옛날 같으면 깨져 죽을 사람 많습니다. 왜 천국문이 안 열려? 그래서 안 열리는 거잖아. 남이 천국문 열어놓으면 부럽지? 나도 열고 그렇게 좀 누리면 되잖아. 왜 못 누려? 똑같이 양식을 먹는데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감당이 안 되는 거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작은 관심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을 있는 대로 갖다 줘도 맨날 다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은 성도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게 너지! 시작! 약한 변호사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천국이 바로 자신 앞에 주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은 인생을 사는 성도는 참된 기쁨과 자유,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없어서 날마다 불만족과 불행,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면의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높은 학식과 많은 부를 쌓아도 만족이 없는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배우지 못해서, 상황이 막혀서, 현실이 암담해서, 돈이 없어서 자기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옥은 속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 내면의 상처, 우울, 열등감, 경쟁의식, 비교의식, 분노를 이용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흑암의 나라, 우울의 나라, 우상의 원산지로 만들어 하나님이 없는 삶,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탄에게 속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생, 분쟁, 시기, 질투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며 자기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숨통이 막히는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 다툼, 질투 누구 거라고? 대놓고 귀신의 것이래. 마음의 지옥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쾌락을 따르며 자극적이고 흥미를 주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래. 세상의 쾌락과 유흥이 잠시 잠깐의 흥미를 줄 수는 있지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해 결국 더 강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줄 만한 자극적인 것을 찾아 어딘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감옥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죠. 현대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는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만든 6가지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며 6가지 감옥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자아도취 감옥. 병든 자기애에 빠져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 비판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인다. 그래서 비판하기를 좋아해. 이들은 타인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웃기는 거예요. 누가 감히 비판을 해? 누가 정죄해?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인데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합니다. 절망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밝히시는 주님을 봐야 돼. 그래서는 영이 깨어나야 되겠지. 옆 사람 바로 인사할까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혼의 잠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영혼이 벌떡 깨어나시죠?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아의 감옥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무슨 감옥? 자아도취. 두 번째 비판. 그리고 세 번째 절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 과거의 감옥이에요. 과거에 갇혀있지 마시고 빨리 나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과거가 이랬든 저랬든 관계없어. 우리 하나님은 살인자라도 도둑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다 용서해 주셨어. 어떤 분만 용서가 안 돼?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 외에는 다 해결된대. 근데 오늘날 얼마나 성령 회방죄를 겁도 없이 지는지 몰라. 그건 영원토록 해결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누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이 성령이라면 나도 받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면 내게는 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보혈의 피로 덮고, 그러면서 내가 잘 길을 잡아가는 거야. 말씀에 입각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지하죠.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이에요. 뭐라고요? 질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헐떡고 싶어 못 삽니다. 비비꼽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케이프 지프노이드가 설명한 6가지 감옥 외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옥은 결국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며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짓밟아 지옥 같은 삶, 지옥의 감옥에 갇힌 삶에서 해방돼야 돼. 그러려면 저처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뚫어? 그냥 비리비리하고 360일 맨날 예배만 드리고 비리비리한 신앙생활로 끝내면 안 돼. 남들은 주일만 오는데 나는 360일 매일 오잖아. 이거로 안주하면 안 돼. 뚫어야 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워서 그걸 벗어나야 돼. 회칠한 무덤을 다 벗겨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이 안에서 사랑이라고 화평이 있네,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그냥 인생이 행복한 거야.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여기가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 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천국을 이룬 성도는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지치지 않는 삶, 마르지 않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삶,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여전히 무능하고 답답하며 암담한 이유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천국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 중에 영적 세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게 자기 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 거를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것도 모르고 너 이렇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너 이렇더라, 아우 저 사람 만지니까 이렇더라 저렇다 그러면서 아주 웃기지도 않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 때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 것일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것이면 너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아직 삶에서 열매를 온전히 못 맺고 있다. 90%는 믿는 것 같은데 70%는 열매를 못 믿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 사람에게 투영돼서 보일 수가 있다는 걸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이고 뭐가 보였을 때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것이 내 거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저 사람 것이면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 줄 믿고 기도하니 저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이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봤는데 어쩌고, 내가 봤는데 누구 만졌는데 어쩌고. 그건 초짜 단계. 빨리 정신 차려. 신유은사도 맨 처음에 올 때 그때 상대방이 거 느껴지지, 진짜 신유은사가 어른이 되면 감동으로 느낌이 오라. 겸손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만 열리면 하늘의 보물과 능력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뛰어난 실력의 육상 선수가 트랙 위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넘어가듯 어떤 현세적 고난과 어려움도 천국이 열린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삶에서 문제 이면에 있는 참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천국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불말과 불병거를 봐. 우리 군대가 더 많아. 근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게하시는, 아유 선생님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잖아. 넌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리 와봐.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눈에 안수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천군천사를 볼 수 있는 영혼이 활짝 열리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마음의 천국의 문을 열고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천국을 발견해야 돼. 천국 문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 성도는 계속해서 천국을 열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실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처절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기독교 고전 하나님의 도성은 이 세상의 유한성을 다루며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똑같이 지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도성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지금 현 시대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이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하게 되는 것은 중생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도성에 속할 때 선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 5가지를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토대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며 지도자와 피지도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경건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는 지상에 거하는 동안에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확신된 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며 그 믿음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순례자로서 지상의 평화를 사용하면서 하늘나라의 평화를 사모하는 공동체다. 네 번째는 그 안에 속한 자는 지상 도성에서의 삶의 질서 있는 조화를 목표로 삼으며 성령의 보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상 도성의 법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지상 도성의 법도 우리가 이 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또 5번째, 하나님의 도성 안에 속한 자들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천상적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림과 동시에 이 땅의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천국의 문을 연 성도는 지금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낭비 없이 천국 상급 쌓는 일에 활용합니다. 자신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상급 쌓는 일에 방해되는 욕심, 자아, 자존심, 이기심,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 1분 1초도 낭비 없이 살아갑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므로 천국 문이 열리는 성도는 삶의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를 단정히 하여 매일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성도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렇게 멋진 천국의 삶이 저에게 펼쳐졌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곳과도 천국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넉넉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허를 해결하는 비결은 천국문을 열어 천국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의 차원이 하늘의 차원으로 바뀌고 언어의 차원이 천국의 언어로 바뀝니다. 마음의 지경이 하늘과 같이 확장되고 감정의 뿌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감정을 누림으로 인생의 깊이를 더합니다. 천국문이 열린 성도는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국문이 열려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열린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면 아멘 하고 가고 싶어요. 기쁨으로. 이순이가 죽었을 때 울지 마세요. 찬송가 불러주세요. 아, 드디어 천국에 입성했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이렇게 살아봐.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아들 윌은 아버지 무디의 임종날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무디의 방 건너편에 아들의 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디의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구나. 깜짝 놀란 윌은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디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는 행복한 모습으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당황한 아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응급처치 후 다시 깨어난 무디는 자기가 이 세상 밖으로 갔다 왔다고 말했어요.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애들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무엇으로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둘 수 없도다. 나를 태워갈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그리고 부디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했습니다. 우리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죽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천국의 능력을 나타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에 속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이었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지만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그들은 시야가 열렸어요. 능력의 범위가 확장됐어.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며 천국 문이 열린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 문이 열린 사람은 열린 통찰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사랑. 천국 문이 열리는 순간요, 통찰력이 열립니다. 통찰력이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말하죠. 미래를 예측하는 힘.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사 왓슨은 통찰이란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진실을 살펴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찰력이 열린 자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각자 같은 것을 봐도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통찰력이 열린 사람은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통찰력이 열렸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받고 게하시는 통찰력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엘리사는 담대하고 게하시는 두려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문이 열린 사람은 통찰력이 열려서 짧은 시간에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죠. 예, 그렇게 능력을 받고 습관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역사가 막 그렇게 일어났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놨어.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딱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좀 줄 줄 알고 손을 벌리는데 몇 푼 줘서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탁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볼 때는 죽이려고 그랬잖아. 시기 질투로.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본 건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 아멘. 어느 누구도 성전 미문 앞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구걸하던 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를 봤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녔어. 전혀 관심이 없었어. 가끔 동전 하나씩 줬겠지. 그러나 이제는 열린 통찰력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통찰력을 얻어서 이제는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흘러 넘치기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의 초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주목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테니사스는 원형이 아테니조인데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의 장면을 묘사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 5절에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를 볼 때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에페코가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것과 안진뱅이가 보는 것은 서로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봤죠. 단지 물질적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여기고 주의 깊게 살펴본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동냥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이러한 모습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의 절망적인 모습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은 안진뱅이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보라고 말하죠. 형식적인 적선을 위해 그 사람에게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문이 열리면서 열린 통찰력으로 안진뱅이에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천국문이 열린 통찰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문이 열린 사람은 깊은 분별력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 혹은 세상 만사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별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빠달인데요, 골라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안 못 보는 사람은 사과를 그 앞에 갖다 놔도 좋은 사과와 나쁜 사과를 골라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골라낼 수가 없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에 속아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분별이 부족한 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영원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행복 진리의 소유 진리를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진리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리를 통해 분열에서 연합으로 진리를 통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다네. 진리를 통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로 인해 나 자유해. 내 인생의 참 생명 되시는 주로 인해 나 경배해.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행복 진리의 소유. 천국 문이 열린 사람은요 깊은 분별력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자는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문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5절로 7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으니라. 안진뱅이는 구걸을 위해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안진뱅이는 돈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치유잖아요. 고침받으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천국문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문이 열린 자는 이렇게 문제의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즉시 안진뱅이를 보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죠. 안진뱅이 역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에 사실 이 말을 듣고 안진뱅이는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은과 금이란 표현은 금으로 장식되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미문처럼 껍데기만 남아 형식적으로 타락하게 된 유대교를 빗대어 표현합니다.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미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사치스러운 문이었지만 정작 유대교는 성전의 화려한 외양에 비해 능력을 상실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암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못 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냥 아픈데 가려운데 긁어줄 뿐이지. 그들의 본질적 필요가 뭐야? 깨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해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요구도 먹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 우리만이라도 깨져서 부서져서 세상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소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은과 금의 능력을 추구하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천국문이 열려 깊은 분별력으로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뒤이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화려한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동정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본질의 능력을 행하자 자신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걸으라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게일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울 때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됐어요. 이는 베드로가 아무런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그 치유가 완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시적인 정신 집중이나 일시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주로 손과 발을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분을 쓰지 못하는 자는 그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몇 푼의 물질을 주는 대신 그의 다리를 완전하게 치유해서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면 안진뱅이는 당시 유대교적으로 부정한 존재였어요. 유대교는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가 갖고 있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천국문이 열린 자는 분별력으로 본질을 꿰뚫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땅 위에 있지만 삶의 방식은 하늘의 방식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천국문이 열린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미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조금만 장애만 있어도 그러지만 길이를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눈을 보십시오. 어떤 장애도 다 넘어갑니다. 바다도 넘고 산도 넘고 어떤 육산 빌딩도 넘고 우리 모두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큰 산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천국문이 열림으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문이 열린 사람은 세 번째, 확실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주님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후에 기뻐 뛰며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는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지낸 사람의 무력한 다리를 힘있게 일어서고 뛰게 만들었어요. 이는 이사야 35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문에 들어가게 된 안진뱅이는 이제 천국문이 열린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안진뱅이였던 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안진뱅이였던 자는 구걸하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집에 가서 씻고 좀 옷 좀 갈아입고 보다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고쳐진 즉시 성전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오늘 치료한 강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안진뱅이였던 자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걷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의 원형 페리파테오는 이리저리 거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치유 사실을 알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쳤다는 것에서 기인한 확실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확신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녀는 사람을 피해 햇빛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우물물을 길러 나오는 자였어.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처럼 천국문이 열린 자는 확실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아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울 역시 지난 날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변화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였던 자를 보고 놀랐어요. 여기서 누가는 놀람을 뜻하는 헬라어를 다른 단어 두 개를 담부스와 엑스타시오스를 나열합니다. 먼저 담부스는 종교적 경외심을 뜻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 누가가, 또 누가 못 알아들을까봐 누가가 예수께서 행한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또 다른 헬라어 엑스타시오스는 신적인 힘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황홀경의 상태를 나타내는 엑스터시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주는 충격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린 자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나는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그 변화를 통해 안진뱅이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쳐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천국문이 열린 자는 확실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집회할 때도 이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예배당이 붕에 다닐 때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내적 치유가 된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육적인 사람들만 앉아있잖아. 그럼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으쌰으쌰하다 보면 그 어둠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사방에서 난리가 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러고 막 그냥 병들이 막 고쳐져서 거기서 막 기쁨의 탄성이 막 쏟아지고 간증이 나오고, 그래서 3박 4일 집회가 일주일씩 다 연장이 되고 날 새는 집회, 전 성도가 아기까지 옥합을 깨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린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열린 문의 축복 5번째 시간, 시작. 천국의 문,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향한 열정, 소망, 믿음,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문을 연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 풍요와 만족을 누립니다. 인생의 천국문이 열린 성도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내려 마음껏 사용합니다. 천국문이 열리지 않은 인생을 사는 성도는 참된 기쁨과 자유,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없어서 날마다 불만족과 불행, 불안과 불신 속에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은 열린 통찰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깊은 분별력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확실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장합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열려 사랑의 능력
무슨 능력? 네, 복음의 능력이, 본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잃었던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는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겠네. 복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리. 복음으로 무의식의 죄를 해결받고 내적 성결을 이루겠네.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은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는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겠네. 복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리. 복음으로 무의식의 죄를 해결받고 내적 성결을 이루겠네. 복음으로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그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많으시며 의로우시니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사랑 많으시며 성결하신 분이니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니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흑암 중에 성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도다. 진짜 누가 만들었대? 아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만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깊이가 더 있어요. 부를 때마다. 그렇죠? 부를 때마다 더. 여러분 무슨 찬양 하나 또 더 불러볼까? 그냥 기도하려 했더니 안 되겠어. 뭘 할까? 오케이. 주님의 말씀 깨닫기 전 내가 살았더니 주님의 말씀 깨달은 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자유하리. 진짜?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우울증 떠나가